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사람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말씀을 두고 똑같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았지만 시몬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오늘 사마리아의 시몬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저 시몬이 나는 아닌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서 시몬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바로 그 성에 있었습니다. 어떤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큰 기쁨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던 바로 그 성에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는 자칭 큰 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를 큰 사람이다, 능력이다라고 말했는데 시몬만큼은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고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공허합니다. 여러분, 큰 재물을 얻고 평안한 삶을 꿈꾸지만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공허해요.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다는 말이죠. 시몬을 살펴봅니다. 그는 뭐를 행했습니까? 마술을 행했어요. 마술. 여러분, 마술, 저도 어린 시절 마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TV에 보면 신비한 마술을 합니다. 거기 아주 외국에 있는 아주 훌륭한 마술사가 나와서 막 물속에 들어가서 가렸다가 이걸 풀고 나오는 마술도 있고요. 저는 정말 놀란 마술이 저 파리의 에펠탑 근처에서 마술을 하는데 거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앞에 몰려드는 겁니다. 마술사가 내가 에펠탑을 없애보겠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뭐야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막 몰려옵니다. 그러더니 이 마술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TV 화면에 보면서 자 보십시오, 점점점 저 에펠탑이 없어집니다. 하나 둘 짠! 없어졌어요. 에펠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전 파리 안 가봐갖고 직접 못 봤지만 아니 그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랬더니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데 이 마술사 정말 대단하다, 봐라 없어졌지 않느냐, 막 없어졌다고. 정말 저 어떻게 한 거지? 이 트릭이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연출이에요. 연출. TV 자체가 드라마 세트예요. 연출로 하고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화면에는 이게 안 보이게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럼 화면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속지요. 인터뷰하는 사람 다 배우들이 배우들. 그러니까 나를 속은 거죠. 진짜 없어졌나 봐. 여러분, 마술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비둘기가 나오게 하고 이거 하려면 한 달은 연습해야 아마 비둘기 쫙 나오고 막 할 수 있을걸요? 이거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해요. 마술사, 우리나라의 최현우 같은 마술사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가서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근데 다 마술은요 기술이에요. 기술. 속이고 놀랍게 하기 위한 트릭이 다 숨어 있어요. 그 트릭을 잘 안 말해주지요. 마술사마다 자기만 갖고 있는 특별한 그 트릭을 절대 공개 안 합니다. 그 밑에 가서 엄청 배우려고 하고 해야 그걸 조금씩 가르쳐 주지요. 마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은 신비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몇 번 뭐가 나타나게 하고 이런 마술보다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딱 오랫동안 마술 한번 딱 보이고 속지 않아요. 그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그는 마술에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 또 뒤에도 말씀해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나 조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나 보면서 다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요. 그냥 놀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를 따르고 추종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고도의
트릭과 기술을 갖고 있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이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키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했지만 자신은 공허하고 자신은 진리가 없으니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마술은 트릭이라고 했잖아요. 기술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술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마술처럼 없던 재물 갑자기 풍성한 뻥튀기 재물을 주십시오. 갑자기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솔로몬처럼 지혜가 빠바바바박 머리가 막 팍팍팍 좋아져서 우리가 마술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살다 보니 때로는 이 마술적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이 막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마술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코 기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술적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마술은요, 적어도 그 마술을 구현하고 수많은 사람을 놀래키려면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마술가 되려면요, 엄청난 그 기술을 익히고 훈련하고 혼자서 얼마나 많이 또 연습을 하고, 그래서 탁 했을 때 엄청나게 놀라는 것이 마술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믿음은요, 마술을 능가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요, 오히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성실함과 정직함이에요. 오히려 믿음은 정직하고 성실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역사를 주셔요. 근데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지식을 따라 날마다 성실함으로 승부를 보고 날마다 정직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하물며 마술도 날마다 연습하고 단련해서 딱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우리는 그조차 안 하고 성실함조차 버리고 태연히 앉아서 하나님의 마술적인 능력만을 바란다면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 청년 찬양대에 이런 찬양 오늘 했잖아요. 주어진 내 삶이 작아만 보여도, 저 너무 은혜로워서 메모했어요. 잠깐. 주어진 내 삶이 너무 작아 보여요. 뭐 뛰어난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훌륭한 어떤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그런 부모님이나 막 훌륭한 배경이 없어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딱 중요하죠. 주님만 따르리.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너무 은혜로운 찬양.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이번 주에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사모랑 같이 갔어요. 잠깐 가서 봤는데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니던데요. 좋으시더라고. 제가 보는 눈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볼 때 큰 차이가 없어요. 지난 6월 달에 한번 갔는데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권사님 앞에 갈 때 전 390장 찬양을 지난번도 그렇고 그 마음에 주셔서 찬양을 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우리 같이 할까요?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주야의 자고 깨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찬양하는데 우리 권사님이요, 저도 잘 못 알아보시거든요.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는데 찬양하는데 권사님 그 깨꼬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목소리 알잖아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 그 깨꼬리 같은, 권은경 권사님보다 더 깨꼬리 같아요 목소리가. 근데 그냥 예수가 거는 두 손을 막 누워 계시는데 들고 훨씬이 하나도 안 즐거워요. 지금 누워 계신 지 너무 오래됐어요.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도 즐겁고 평화 주날 항상, 그렇게 찬양을 하는 우리 권사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어도 내 삶이 너무나 작아만 보여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더 큰 것만 바라고 막 불평했던 제 모습이 너무 그래 보였어요. 여러분, 신앙은 마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작아만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그 자리를 지키며 저거만 보여도 주님을 따른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안 보여도 주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기적을 보이셨으니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정직하고 내게 주신 삶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마술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데요, 신앙은 더 처절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유명한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내 주어진 장점과 재능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삶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지요. 또 볼까요? 본문 말씀에 10절 함께 읽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처럼 시몬은요, 많은 사람, 작은 사람, 높은 사람, 큰 사람 할 거 없이 자기를 막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를 안 따르고 빌립을 따라가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느꼈던 시몬입니다. 근데 그 시몬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자칭 큰 자가였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삶. 시몬의 삶은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스스로도 내가 큰 사람이야, 나 말이지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나 말이지 다른 사람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섬김은 무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진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 진정한 신앙은요,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섬기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전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사마리아에 내가 전하니까 더 귀신이 떠나갔잖아, 이러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하시니까 되었다고. 시몬은 주님을 높이는 자, 자신을 높이고 섬김과 희생을 강요했던 자신이 높아진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요, 미혹하는 자가 됩니다. 나훔서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네, 이렇게 이 땅에도 어떤 능력이나 권능, 유튜브 영상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교 영상을 많이 보니까, 기독교 영상, 예배 영상을 많이 보니까 온갖 목사님들 막 신비한 분들도 쇼츠로 뜨고 그래요. 보면 막 어떤 목사님은 진짜 막 수건을 걷고 막 휘저으면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면서 막 이상한 설교 같지도 않은 말로 막 하는데 성도들이 거기 와서 막 와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좀, 물론
하나님께는 신비함이 있어요. 근데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생에 기적을 일으키지만 기적만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거기는 기적이 전부인 양, 쓰러지는 것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전부인 양, 조금 너무 우려스럽고, 이걸 성도들이 보면 그것만 따라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마술과 어떤 신비한 능력과 병고침, 물론 너무 간절해서, 너무 필요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 알지만, 그런 집회 가지 말고요, 우리 아름다운 성전에 오셔서 혼자 저 구석과 우리 성전에 와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세미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신비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비주의가 되거나 기적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마리아에 기적이 일어났지만 계속 기적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어도 그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수단으로 기적이 사용됐을 뿐입니다. 시몬은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전엔 시몬 자기를 따라왔던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 따라오고 누구 따라갑니까?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하나님 나라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따라합니다.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말씀만 보면, 야, 이 마술사 시몬이 회심을 했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었구나. 아니요, 한 면만 보면 속을 수 있지만 풀스토리를 봐야 돼요. 인생도 그렇죠. 한순간만 보면 너무 위대해 보여도 길게 보면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길게 보니 진국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시몬을 보니까, 한 단면을 보니까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열심으로 따라다녔다. 원래 본문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전심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냥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런 표현인데, 이 극적인 효과를 아마 더하려고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이 넣은 것 같아요. 아무튼 빌립을 그토록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회개한 거 돌이킨 것 같은데, 뒤로 가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본문을 보면 이게 진심이 아니었구나, 척 했구나, 믿는 척, 세례받고 믿는 척, 능력받은 척, 열심히 있는 척 했던 시몬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럼 시몬은 뭘 따랐냐? 표적과 큰 능력을 따랐어요. 자기 스스로 큰 자였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란 높임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빌립이 행하고 있는 표적, 빌립이 나타내고 있는 능력, 그거 내가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좌우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런 영광, 자기 영광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보면, 내가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내가 행복의 자리에 가도록, 그렇게 구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표적과 능력만을 바랄 때가 많더라는 말이죠. 아니요, 성도는요, 진짜 영광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오늘 김혜자 국민 엄마가 말하잖아요. 후회만 남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불투명한 미래의 불안에 떨어서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보다 더 명품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밖에 안 남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다 불투명해요. 다 불투명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오늘을
망치지 말라고. 오늘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오늘을 살아가시고,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주신 오늘을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걸 팽겨치지 않고 오늘 그 십자가의 길과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에겐 최고의 영광이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은 그렇게 살았어요. 마술로 속이고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 영광을 따라 살았다면, 반대로 우리는 그 반대로 살면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마리아의 시몬과 달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 어떻게 살아요? 마술 아니라 믿음과 성실로. 두 번째, 어떻게 살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시몬, 사마리아 시몬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 능력 안에 믿음과 성실함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고 십자가,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십자가의 삶으로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